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어제 새벽에 오전이죠. 전 7시가 좀 넘어서 공항에 도착했고 또 집에 와서 또 준비하고 또 항동으로 가서 그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을 또 보내고, 제가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한 주간에 산 자신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그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사역을 나눴고 그분들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그 은혜가 되었고, 또 일정 또 저녁에 조문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또 마치고 나서 또 총회를 위해서 바쁘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뵐 때마다 저는 사람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을 주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사람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좌우 앞뒤를 보시면 참 희한하게 생겼고,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 참 신비롭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허락하셔서 동행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설레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오늘 우리 리사 사모님이 제가 연주를 참 좋아하거든요. 리사 사모님. 그래서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도 사실 공식적으로 제가 저희 교회 반주자로 예배 사역자로 초청을 했었는데 제가 리젝트 당했죠. 그죠? 거절당했죠. 그때 이제 뭐 상황도 있고 형편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함께 나누겠지만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사역을 하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만나게 되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분, 그러니까 계획했던,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획하고 했던 분들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여행도 저에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PGM의 사역에 초청을 받아서 지난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3시간씩 2번에 걸쳐서 6시간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고, 제가 저희 코디엠에서 기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때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PGM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그거 할 때에 PGM 대표 되시는 이제 호성기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 주일 예배도 섬겨주셨지만은 호성기 목사님 72세가 되시는데, 호성기 목사님 미국에서 한국에 오셔서 한 3일 있다가 다시 태국으로 가셨고, 그 사역 마치고 말레이시아 오셨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 네팔로 가십니다. 그리고 네팔에서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같이 옆에 있으면서 건강 괜찮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열정과 그 뜨거움,
그래서 너무 같이 요번에 짧은 일정이었지만 동행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대였고 지나고 나서는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갈 때에 호성규 목사님, 그다음에 사무총장이신 김영민 목사님, 또 함성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인데 제가 뒤에 이름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함성교사님, 이제 함성교사님 가시는데 이 함성교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재밌는 분이거든요. 얼마까지만 해도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서 사시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영국으로 가서 사시고 그 전에는 싱가포르에 사시다가 그 전에는 또 저기 버스턴 쪽에 사시다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이 중국계 그 아메리칸인데 이분이 이제 GE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 제너럴 일렉트릭스라고 하는 엄청난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 사업상 이렇게 이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PGM의 매우 중요한 그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부서의 담당자로서 이번에 이제 함께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간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제가 늘 그 공항버스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타서 이렇게 가려고 기다리는데 제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함성교사님이 같이 가실래나? 그냥 들은 생각이에요. 제가 교제가 많았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공항에서 만나는 거. 근데 그분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버스에 이제 앉아 있는데 아는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함성교사님이 올라오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깜짝 놀란 거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내 보통은 저는 버스만 타면 자거든요. 그런데 내내 내릴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저도 말을 나누고 또 태국 가서도 저는 좀 오전에 별로 스케줄이 없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저기 아침 먹읍시다 그러셔서 네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다 오실 줄 알았는데 저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또 긴 시간, 오전에 저희 시간이 아니라 다른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긴 시간을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가를 제가 알겠더라 말이죠. 너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고 선교사님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 파송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혹은 직장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다.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개념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냄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있게 한 그 자리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자신 있어요. 어떤 상황에 어떤 시간 속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여행을 가야 합니까? 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거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강의 마치고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로 하루 먼저 갔어요. 그 밤늦게 우리 김성민 집사님, 유금선 집사님 피곤하실 텐데 공항에 와서 저를 맞아주시고 거기서부터 또 은혜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 숙소까지 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가면서 너무 서로의 이제 간증들을 나누고 안부도 묻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일정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15일 날 제가 14일 날 밤에 떨어지니까 바로 잠을 자고 15일 날 그곳에 있는 그 남한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남한지 선교사님. 그분이 교육 선교를 하시는데 먼저 하는 비즈니스, 교육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가 이렇게 잘 알차게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그것을 정리하고 교육 선교의 교육 사역에 좀 더 집중하시려고 하는데 그 정리하시는 것을 저희 더 맛집이 2호점으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그것도 구경하고 싶고 보고 싶고 어떻게 되는지 좀 하고 싶어서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잠깐 방문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15일, 16일 그리고 저녁 때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짧지만 그러한 기간 속에서 또 16일은 하루 늦게 합류한 PGM 그 팀들과 쭉 돌아보면서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너무나도 그 대화 속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미국에 사역하시던 분이 또 한국에 또 영국에 말레이시아에 중국에서 온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모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코디엠 사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코디엠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러니까 9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저한테 주셨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코리안들을 디아스포라 하셨는가? 마지막 때에 이 코리안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겠구나. 그 마음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인가? 생각지도 않게 일본 사역이 열리고 일본 사역은 제일교포 상대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한인교회 사역이 아니라 일본 교회 사역이었고 일본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국에서의 사역도 대륙에 있는 중국의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50여 분이 태국에 와서 말씀을 듣자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통역을 놓고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통역을 세우셨는데 이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자꾸 안심시키려고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잘 못해도 이분이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게 중국의 목사님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더 희망적인 것은 젊은 청년들이 중국의 대륙에서 이 말씀을 듣고자 왔는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캠프가 열리는 그 공간, 창고 같은 공간입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는데 저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예배가 찬양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들어서자마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강사의 말을 듣자고 중국 본토에서 와서 태국 방콕에서 이렇게 모여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앞에서 매 순간순간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찬양 예배 인도자가 달라지면서 하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막 뜨겁게 하던 그 느낌이 그들을 통해서 받게 된 느낌입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소개받기로 대단히 오래전부터 이 PGM의 ICC라고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중국 그 지도자인데 여성분이에요. 연세가 좀 있으신 여성분이에요. 그런데 그 맨 앞에 앉아서 제가 좀 놀랐어요. 이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노트를 하는데요. 정말 제가 하나도 알아볼 수 없는 글자를 막 쓰시는데
이거 내가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분들의 그 열정과 그 사모함이 느껴지니까 이게 제가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나누는데 앞에 앉아서 가까워요. 요 앞에 한 1m도 안 떨어져 있는 그 앞에서 눈이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한 분이 말씀을 듣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느 지점에서 저분이 감동이 됐을까를 제가 잘 알 수가 없으니, 근데 그 계속 내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적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중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도전이 되더란 말이죠. 제가 왜 이거 선교 보고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요 짧은 여행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저에게 주어졌냐 하면,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는요, 이 지구촌 안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동양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서양이 이 시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구가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 동양의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이건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지를 못하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면 코리안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들어서 일본을 방문했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한테 회개했잖아요. 죄송하다고. 중국 분들을 이제 만났잖아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싸웠어요. 늘 싸웠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맨날 의도 터지는 게 한국이에요.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해서 계속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터와 같은 데가 한반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맨날 싸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중국 사람과 예수 믿는 일본 사람과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이 이제 이 인류를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요, 우레와 같이 아멘을 하는데, 중국하고 지금 한국이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일본하고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한국 사람인 저를, 중국 사람들을 놓고 이 말을 하게 하실까? 한국 사람의 역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코리안 리더십은 이런 거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중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중국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 일본 사람을 잘 격려하고 세워서 이들이 세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 이걸 누가 할 거냐? 저는 확신합니다. 코리안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리더십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박스를 만들고 그것을 찍어내는 듯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화를 아프리카 가도 아프리카에 그거를 세우려고 그러고, 동양에 오면 동양에 그것을, 그리고 그것이 선진화라고 하고 문명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실패했어요. 이제 코리안들이 주도하는 그 리더십은 뭐냐 하면 중국 사람을 참 하나님의 중국 사람답게 꽃피우는 겁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대로,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미국의 북미에 있는 230만이 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백인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력 있게 사라지도록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하는 거예요. 80만 제일교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230만 이상의 조선족과
북중국에 있는, 지금 5월 1일부터 중국이 더 종교법을 강화해서 이제 교회들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어떡하지? 야, 그 어둠의 그림자가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저는 태생적으로 무한 긍정인 사람이라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사도행전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까?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생각이 나요. 중국 교회가 핍박을 받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핍박이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중국에 숨어 있는, 사실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게 중국의 크리스찬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도 중국 크리스찬들이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때, 그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태국에 보내셔서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은 잘 아무도 안 하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다니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건 나쁜 사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 두려워해요. 오늘 요한복음 16장에도 제자들인데도 두려워해요. 어떡하냐. 또 예수님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게 뻔해요. 왜요? 지금 이제 두려워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할 상황이 와요. 그 두려워할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오늘 제자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의 상황은 뭐냐 하면 예수가 떠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두려움을 주는 요소예요. 왜냐? 지금 3년간 자기 인생을 걸고 완전히 올인해서 뭔가 인생을 던졌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희망이 계속 커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우리 다음 달에는 렌트비를 얼마나 낼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을 촉발했어요. 그거를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두려울 일이 와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고 싶어서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믿고 평안하고자, 예수 믿고 잘 되고자, 예수 믿고 성공하고자, 예수 믿고 좀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 정말 힘들 거야. 아주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환난을 당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는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예수는 그걸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평안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관점에서는 예수를 믿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손해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처해질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난처해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힘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좀 우리한테 미안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안해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조금만 참아, 이 목사야, 고맙다야. 너 나 때문에 고생한다. 근데 고맙다. 근데 좀 참아, 기다려.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 코디엠 교회를 보면서, 코디엠 교회야,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코디엠 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을 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며 힘들어하는 그 아픔을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는 내가 너한테 빚졌다. 이렇게 되면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뒤는 대박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바울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잘 배우고 똑똑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엘리트로서 그냥 잘 나갈 수 있는데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은 저거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눈물이 나는 거죠. 바울을 보면서 고맙다.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다 두려워하는데 쟤는 왜 저럴까? 세상 사람들은 저거 정신 못 차렸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맙다 야. 그래도 너만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코디엠교회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코디엠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어디에다가 자랑하고 싶다. 복 받고 싶어서 안달인 존재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예수 때문에 내 자식이 손해보는 거를 눈물 머금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그 부모, 예수 때문에 부모님의 어려움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자식,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자식 잘 되고 부모 잘 되고 나와 갈게 된 지인들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이 손해보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그 부모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조국을 위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묵묵히 바라보는 우리의 독립군의 부모들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은 그러한 사람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자녀, 그 부모,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해요. 오늘 제자들은 앞으로 너무나도 두려울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두려울 일이에요. 그런데 해결책을 주셨어요.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이상하죠? 떠나는 것이 제자들 생각에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관점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을 바꾸시면 다른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힘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풍요요. 그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골리앗의 존재가 두려움이었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끼리 하면은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영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말 못하는 게 참 많아요. 말 못하는 게. 얼마 전에 저희가 둘째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거를 그 상황을 직면하면서 밤에 아이가 수영장을 이제 케어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데려다 주고 그분이 이제 데려오고 해요. 그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부부가 사역을 하는 데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참 감사한 분이에요. 근데 그날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인데 노동절에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쉬죠. 그죠? 노동의 날. 쉬는데 저희 아내는 안 쉬었어요. 그리고 뭐 저도 여전히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 노동의 날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우리의 인식 속에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그 여사님도 그걸 잘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영장을 가는 줄 알고 애를 데리고 여기 태화복지관에 저희 집에서 이제 걸어 이렇게 나와서 애를 넣어주고 1시간 비니까 그 시간에 이제 그분이 기다리셨다가 뭐 일 보시다가 다시 데려서 저희 집으로 오는데 나가신 지 얼마 안 됐다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저한테 너무 당황하셔서 어떻게 해요? 애가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이를 이제 쉽게 말하자면 잠깐 애를 넣고 저희 집에 다시 뭔가 놓고 가게 있어서 왔다가 이제 보통은 이제 수용을 하니까 했는데 원래 사람에게 직접 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한테. 근데 요날 너무 이분이 바쁘셨는지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가는 것만 보고 갔는데 그날 수영장이 오픈을 안 한 거예요. 수영장이 오픈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갔고 호신이는 혼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시 저희 집에 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호신이를 만나러 갔는데 호신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놀래갖고 다시 저희 집에 와갖고 저를 한테 얘기한 거예요. 알겠다고. 그러면
대로로 내려가시고 저는 교회 길로 한번 갈게요 하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밤에 제일 우려스러운 건 교통사고거든요. 제일 우려스러운 건 밤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 저희 집에서 내려오는 이 평상시에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산책로입니까? 근데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이 찾아주셔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교회 쪽으로 이렇게 걸어 내려오고 왕복초등학교를 걸어오는데 그 여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찾았어요. 그 대왕중학교하고 주민센터에 있는 그 사거리 신호등 있죠? 네, 거기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얘 손에 과자가 들려져 있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어디 들어가서 아마 경찰서에서 연락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들어가 갖고 그냥 집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주인도 얘 상태를 보니까 아, 가져가는가 보구나 하고 그냥 가는 것 같아. 아직까지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요. 네.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다행이네요. 그러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해서 집에서 만났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그거는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바치라면 내가 바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요,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잘 전화드리고 인사하고 자주 뵙고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은 것뿐이죠.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하라고 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실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입장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수많은 염려거리와 수많은 근심거리와 수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부적절함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이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 어떻게 하자. 선교지를 방문해도 그래요. 변화하는 그 선교지의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할까? 그거 답 없습니다. 이걸 대처하면 또 다른 이슈가 생기고, 이거 해결하면 또 다른 이슈가 생겨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갖고 기도하면 또 다른 이슈가 생기고, 이거 갖고 또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이슈가 생기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그거 뒤치다거리하고,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떠나는 것이 모든 제자들에게는 절망의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는 말합니다. 그것은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너에게 희망의 사건이 될 거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이 희망으로, 문제가 문제거리가 아니라 희망의 거리로, 찬양의 거리로. 여러분, 제가 한동안에 많이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잘 얘기 안 하지만 오늘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거리가 있든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거리가 기득거리가 되면 이 기득거리는 찬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나를 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실까? 그러한 희망으로, 기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질병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똑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찬송거리가 되고 예배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세상에 증거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장님, 검사, 변호사, 판사 요즘 난리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사, 공무원,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증인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무슨 일 하든, 내가 주부가 되었던 아니면 싱글로 사든 결혼해서 사든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걸 갖고 힘들어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신다면 그거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너무 아름다운 두 분의 연주를 들었어요. 저는 제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현장에서 겪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어떻게 할 수 없음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이고 그것이 과정이라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러한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늘상 성령이 세상에 증거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엄청난 일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영국에서든 우리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든 아니면 캘빈 칼리지에서든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그곳에서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시리니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증인된 삶을 완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허락된 놀라운 그 삶의 현장으로 믿음을 갖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